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가 봉헌할 물건이 좀 없어도 내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는 열흘 심야 기도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겹줄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자매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풍성한 기도의 무릎이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큐티 말씀으로 에스겔 4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기네요. 에스겔서 4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시다. 1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은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빤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성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성전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41장은 환상 속에서 에스겔이 새 성전의 핵심, 즉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주변의 부속 건물들을 보고 또 그것들을 측량하고 그곳에 어떤 장식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눈으로 봐야 아는데 이게 이미지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편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새번역을 읽으셔야 됩니다.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읽어야 그나마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서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정교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예배하게 될 거다. 너희의 신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는 다시 회복되게 될 거다. 이거를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롭게 또 하루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의 현관에서 시작된 문 통로, 이 통로가 이 폭이 성소로 들어가면서 또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점점 좁아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성소 현관은 16척이라 그랬고 성소는 10척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폭은 6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점점점 줄어듭니다. 또한 지성소라는 곳이 당연히 그런 곳이긴 했겠지만 선지자 에스겔조차 지성소에는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는 천사만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가벼운 마음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정결함과 엄위함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건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는 없는 거다.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입구가 좁아집니다. 점점점 지성소로 갈수록 입구가 좁아지듯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길 역시 좀 절제하고 구별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게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좁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길이지요.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생각을 하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도 전했고 토요일 날 종교 목사님의 간증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을 하면 항상 죽음의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때가 있거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멋진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에게도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의 삶에는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순간에 내가 듣는 나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듣는 이 경험하는 가족 안에서의 아픔과 힘듦일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가능하면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가능하면 늦어지기를 바라지만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의 소천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참 죽음의 그늘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시인의 고백,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라는 삶은, 이 삶은 절대로 맘넓은 길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눈앞에 보기에 좋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동을 주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어떨 때는 16척에서 어떨 때는 10척이 되고 어떨 때는 6척이 되는 점점 줄어드는 점점 좁아지는 문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 있는 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한 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삶의 것들에만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16척이나 되는 그 문 위에서만 그냥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10척의 그런 문으로 이 너비로 또 6척의 너비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거룩의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삶에 주님의 지성소의 이 거룩함이 내 마음의 열망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주님 앞에 더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성결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좁은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좁지만 가치 있는 길, 우리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봤던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이 성전 3면에 3층으로 된 30개의 골방들이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골방들은 어떤 그거를 하는 곳인가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었나 하면 성전의 재구나 아니면 성전의 예물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또 성전의 본체를 든든하게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이 30개의 골방들이 이제 그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 신앙활동 중에서 왜 굉장히 중심적인 신앙활동이 있잖아요. 기도, 예배, 말씀 이런 것과 같은 중심적인 이 신앙활동의 뒤에는 우리 일상을 지탱하는 작고 세밀한 신앙의 골방들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냥 별거 아닌 거 그냥 모아두는 것 같은 그런 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골방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골방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좀 정직하게 살아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넉넉하게 살아가보고 하는 이런 삶의 습관들, 내 골방에서의 개인적인 묵상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나의 전체 신앙을 지켜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작은 골방들이 필요합니다. 이 골방들 하나하나들 속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냥 없어도 되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성전을 지키는 거다. 나의 일상이라는 것, 내 삶의 일상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인생의 그랜드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삶의 소소한 골방들. 여러분, 그 골방들이 나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지켜내는 것은 나의 일상에서의 골방이다. 그러니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여러분의 삶의 골방들, 기도의 골방들을 좀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작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나의 삶 전부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골방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이런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좀 차곡차곡 만들어내 가서 나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 전부를 지켜내는 것을
우리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골방이라는 건 습관이라는 거로 나타나거든요. 습관을 잘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거룩한 습관이 나의 삶에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2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22절에는 나무 제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무 제단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나 하면 이는 여호와 앞의 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이거는 뭐였나 하면 향을 피우는 분향단의 자리거든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의 자리인데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제단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제단, 이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음식 나누고 친밀히 대화하는 그 테이블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거로운 의무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식탁에서 교제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하고 자꾸 먹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먹자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성찬식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많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내가 너희와 같이 식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상했습니다. 왜 그래야 됐을까? 왜 꼭 밥을 먹어야 됐을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식사를 하는 걸 왜 그렇게 바랬을까? 식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같이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 그냥 말해도 됐잖아요. 굳이 밥 안 먹어도 제자들한테 그냥 교훈을 해도 됐었잖아요. 핑거푸드 먹으면서 그러면서 교훈해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식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정말 같이 밥 먹기를 원하신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상이다 라는 이야기도 저에게는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다가왔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은 뭘 말하나 하면 우리와 식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이죠.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가족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식탁에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좀 나눌 수 있는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밥 먹기를 원한다. 그럴 때 저는 싫은데요. 제가 일단 바빠서요, 주님.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좀 바쁘니까 일단 용건만 간단히 좀 하실까요? 우리 이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식탁에서 우리 예수님과 그 주님과의 식탁에서 좀 풍성히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비유적인 말이라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식탁을 나누려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참 좋은 시간이 새벽 예배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새벽 예배의 시간보다 1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인텐스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우리 심야기도의 열흘간의 기간을 우리는 함께 보내게 될 겁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십시다,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같이 배우고 듣는 시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에 좀 매몰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조금 더 넓어지고 넉넉해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시간, 우리의 골방을 만드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행복한 식탁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함께 걸어가서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쉽지 않지만 좁은 길이지만 가치 있는 그 길.
또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자리. 또한 우리의 삶에 내 삶과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이 골방을 만들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저는 심야 기도의 자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열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주님의 상 앞에서 기도로 주님과 깊이 대화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열흘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십시다. 여러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그 골방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야에 저녁에 하나님 쉬어야 될 시간입니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시간 희생하고 그 시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